저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보는 것에 따라 그 물체를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조금이라도 다른 각도로 보면 보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자석 큐브가 있습니다. 제가 제막 거를 잠깐 빌렸습니다. 이 자석 큐브를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평평한 면이 보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평평한 것도 있지만 뾰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와서 이 큐브를 보면 평평한 것뿐만 아니라 뾰족한 것도 있고 또 각 피스가 함께 붙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물체를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을 아래에서 보는 것과 정상에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산 아래에서 길을 가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것까지만 보고 또 멀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한 자세히 그것을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산 위에서 보는 것은 전체적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심지어는 목적지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세히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올바로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선입견과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찾아보고 확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할 때는 더욱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가?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그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지 삶을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목적지를 알게 됩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인생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올바로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로 보는 시선이라는 주제로 인생을 올바로 항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로 보는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뛰어넘는 존재가 있어야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처럼 위로부터 오시는 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3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에서 하늘과 땅은 다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땅에 속한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본이 다르며 또한 땅에 속한 모든 것을 권위와 또 위엄과 통치 아래에 둔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땅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어떻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그 우월성, 권위를 말합니다. 절대적 우월성과 권위. 이것은 모든 통치와 주권과 능력과 주권과 권세가 그분에게 있음을 알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경에서 속하다는 그 표현은 많은 의미, 풍부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근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유, 누구의 것이냐라는 표현도 됩니다. 또는 누구의 지배, 역량, 권세 아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또 어디 소속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5절을 믿는 자들로 표현하면 요한 1서 그 5절을 믿는 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고로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갭, 어떤 틈과 월, 어떤 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위에서 LGBTQ 성소수자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속으로 그 부분을 삼키며 또 그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죄인입니다. 다를 것이 사실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이 믿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아무런 충돌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충돌 속에 있게 됩니다. 세상은 나를 높이려고 하지만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며 또 세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충돌이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바라보는 어떤 시점과 또 인간, 또 세상, 삶의 기준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충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론, 두 번째는 인간의 원죄,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주장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고 또 관심에 두지 않으며 또 외면하며 또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리타분하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충돌과 갈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회사 버스하고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독일 분인데 대화 중에 가족들 얘기가 나와서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을 가신다고 계획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와,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당신은 참으로 축복을 많이 받았네요.
행복하게 살고 또 자녀들도 건강하고 참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군요라고 말씀 제가 나눴습니다. 그렇게 잘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진화론. 진화론이 나오면 좀 제가 욱합니다. 그분은 인간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월한 존재가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우월한 원숭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싸하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에 중간 버스가 제게 와서 아침에 회사에서 종교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에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명이며 저희 신념이며 저희 믿음이며 또 저희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그들의 믿음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합니다.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아닙니다. 주식 이야기, 어떤 사업 이야기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증언. 오늘 본문에서도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르시기보다 성경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표현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어떤 사람의 아들이면 우리와 같은 어떤 평범함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7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인간의 죄에 대한 속량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육체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속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속은 값을 쥐고 되찾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속량과 구속이 있습니다. 속량과 구속.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것이 아주 먼 과거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은 종교입니다. 종교. 긍정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은 자체가 무엇을 믿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증언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종교적인 행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레위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번제입니다. 번제. 1장이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일반적인 의식입니다. 일반적인 의식.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에는 속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드려야 하는 제물은 반드시 죄를 지은 본인 당사자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화목제, 속죄제 모두 반드시 그 제물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안수. 안수하다, 사마카라는 단어는 손을 강하게 누르다는 뜻입니다. 손을 강하게 누르다. 몸에 무게를 실어서 강하게 누르는 것입니다. 강하게. 단순히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양손을 머리 위에 강하게 누르는 것입니다. 강하게.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를 그 제물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자신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담당하는 것입니다. 왜 머리 안수하느냐?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머리는 그 존재 자체의 본질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은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그 본인이 그 제물을 죽이게 됩니다. 그 제물을 직접 죽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 죄로 인해 죽었으니 더 이상 이 죄가 저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제물과 동일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동일하게 우리의 죄의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여야 하는 이유가 아주 클리어하게 알았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대속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분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그의 말씀은 옳고 참되십니다. 여기에서 인쳤다라는 것은 확증했다,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 알았다라고 하지 않고 인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증했다는 표현입니다. 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삶에 증언하고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증언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렇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을 믿었지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으로 확증하며 선포하며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 자신의 유일한 소망을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위에 어떤 종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이런 클리어한 아주 깨끗하고 명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시크교 총 4,000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고 명백하게 미리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실현하시고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지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종교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 관련된 예언을 약 300개 이상이나 성취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300개나 성취하게 됩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자신이 직접 죽음으로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자임을 믿고 있다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반대를 안 믿는다, 불신앙으로 안 하고 뭐라고 했죠?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 이퀄 순종. 순종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저희 막내 아들 이름이 쉐마지요. 쉐마. 또 그것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제가 쉐어를 하겠습니다. 듣다, 귀 기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순종하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은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하는 것. 또한 순종이라는 것은 권위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권위 아래에서 듣다. 저는 순종을 생각할 때 이 구절이 언제나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은 거짓 신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죄, 또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자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 두 가지 점치는 자, 점치는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증한 것.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증하다가 뭐라고 했죠? 몹시 미워하고 혐오스럽고 역겹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거짓 신에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두고 거짓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완고한 행동은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된 것은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 백성, 그 주위의 사람의 말을 청종하게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근본 취지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앞절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여기서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근본적인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고 다른 데 두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백성들의 지지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것은 점치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 높임을 드리기보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제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좀 생각하고 믿겠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보았을 때 또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불이 또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알겠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하며 나중에 다음 기회에 그분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하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고 또 헌금도 드려야 하고 또 술이나 담배는 할 수 없고 주위의 친구들과 이제는 예전처럼 못 지낸다, 못 어울린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준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 또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관여하느냐 이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즐긴다는데 뭐 내가 잘못됐느냐. 동일하죠. 사울의 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신의 악함을 가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진실함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되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되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으로 가야 목적지가 생깁니다. 순종으로 가야 목적지가 생긴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목적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그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쉽게 쳐다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장난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두려운 분입니다. 무서운 분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옵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 우리로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 우리로서는 감히 함께할 수 없는 분, 그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never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첫 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관심 없이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세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게 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 깊게 알아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묻지마식 믿음이 아닙니다.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원입니다. 믿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것에만 기초한 묻지마식 믿음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이며 또 이성적이며 또 타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올바로 보는 시선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